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서 제41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37절부터 43절까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과 저의 인생살이 모두가 알아야 될 것이 딱 한 개 있습니다. 누구나 힘들고 어렵다 입니다. 그 어려움은 내가 잘못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당하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무슨 어려움, 고난을 만나든지 특히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믿음으로 그래도 믿음으로 내가 산다고 애를 쓰는데 그러한 날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적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까지 가시고 보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믿고 따르면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이라 어떤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가 금요일이었습니다. 한 주간 특별 기도 기간을 그 기도의 내용들을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밤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눈을 떴더니 아침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그런데 갑자기 우리 대한민국이 밝아진 듯 했습니다. 뉴스를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축구를 잘한 거예요. 아시안컵 호주를 이기고 4강에 진출했다. 여기저기서 떠들댔습니다. 뒤늦게 저는 여기저기를 검색해 보다가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선수들 참 고생했다. 열심했다. 두 번째, 좋은 선수가 되자. 일은 좋은 선수가 만들어내더라고요. 세 번째, 이기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열심을 품는 데는 나의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가 안 들어가는데 열심을 품고 뭘 한다? 이건 아닌 거거든요. 두 번째로 좋은 성도가 되자. 내가 좋은 성도가 되자. 내가. 세 번째, 이기는 삶을 살자. 여러분과 저는요, 이긴 자의 반열에 이미 섰어요. 하나님 자식들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축구 경기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할 적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이 꼬인 것 같이 보이고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기쁨 찾게 해주시고 회복 내가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일을 두고 그럼에도 형통,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형통을 나에게 주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막 외쳤지요. VICTORY 막 하면서 막 벗었지요. 승리, 이김.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시대 상황을 넘어서 나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이걸 확실하게 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깊은 사랑을 받았지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큰 사랑이, 그 깊은 사랑이 형제들의 원성을 살 줄은 미처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다가 꿈을 꾸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꿈을 꾸었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내일의 소망으로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그 기쁨이, 그 꿈이 형제들의 원성을 더 살 줄이야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자기가 꾼 꿈, 그 꿈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창세기서 37장을 보니까 밭에서 곡식 단을 묶는데 자기 단은 딱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쭉 둘서더니만은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엎드려 막 절을 하는 거.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신나게 늘어놨습니다. 10 형들이 자기 마음 같을 줄 안 거죠. 막 형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잘했다고 막 격려하고 막 응원해 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실수였습니다. 형들이 시기심에 붙었습니다. 시기심에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공모를 했죠. 저놈 죽여버리자. 죽이려고 공모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그 눈곱만큼 한 형제애로 그래도 죽여야 되겠냐, 죽이지는 말자 하고서는 팔아먹어 버렸죠. 17살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피 묻은 겉옷 하나 들고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우리 동생이 악한 짐승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죽임을 당한 모양이라고 거짓말하고 말았죠. 억울하게 팔려가는 요셉, 꿈을 주신 하나님,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은 그때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도 하나님은 아무런 손을 써주질 않았습니다.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다 교회에서는 하는 말이야.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나올 법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확실히 기록이 됐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 형들에게 팔려가고 있는데 또 하나님 아무런 손을 써주지 않고 팔려가버렸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게 도대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팔려가는 요셉,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은 당대 최고, 지금 이집트 상황과는 아주 다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대국이었죠. 그 나라로 팔려갔어요. 팔려가서 그 집에 가서 문패를 보니까는 대단한 집으로 팔려간 거예요. 당시 왕의 신하였습니다. 친위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왕궁의 경호를 책임지는 그 장의 집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 장의 이름이 보디발이라고. 근데 그 집에서 또 문제를 만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짝사랑을 하는데 짝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부인의 뜻대로 되지 않자 모함을 뒤집어 씌워가지고는 아무런 죄도 없는 요셉을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린 거예요. 야, 팔려왔는데 총살이 하고 있는데 아무런 죄도 없이 감옥에 던져져 버린 거예요. 갈수록 태산이에요. 갈수록 태산.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고 따져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냥 함께가 아니라 감옥에 갇혔는데 창세기에서 39장 23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기록해 놨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형통이라니. 억울하게 팔려갔는데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버렸는데 범사의 형통이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 아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되묻고 싶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요? 이제 그만 봅시다 하고 돌아서 버릴 것 같아요. 돌아서 버리고 싶어.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자 갈랍니다.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쉬움이 좀 남아. 아쉬움, 남는 아쉬움, 내 마음에 남는 아쉬움. 야, 그래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 아쉬움, 그 마음이 하나님 자식의 마음이라는 것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는 아쉬움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줍니다. 남는 아쉬움은, 남아있는 그 작은 아쉬움 한 개가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나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눈은 내 눈보다 밝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내 눈보다 크십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은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시야는 넓어요. 그리고 멀리까지 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사야 55장에서 밝혔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요셉을, 그 꿈꾸었던 요셉을 그 억울한 감옥에서 그 꿈을 활짝 펼치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팔려갔지요, 종살이 했지요, 감옥에 갔지요, 인생이 쪼그라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쪼글트리는 것이 아니라 활짝 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펴신 거예요. 어디서요? 감옥에서. 어떻게 펴셨느냐? 그 감옥에서 세계적인 대국의 최고의 나라의 왕을 만나게 하는데,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왕을 만나게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어디서요? 감옥에서. 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도 다 못 봐요. 이게 나요. 그래서 어느 날은 좀 우쭐했다가 어느 날은 또 속상해서 막 근심 걱정에 빠져버렸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생각과 여러분의 자신의 계획과 여러분의 자신의 뜻에 여러분들을 가두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는 것을 보면은요, 다 자기가 자기를 가두고 있어요. 그래서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무리 이야기 외쳐도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같지만 다 자기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속속대 뜯어보세요. 잘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잘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한순간 믿음이 흐트러지잖아요. 이런 일들이 안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작은 땅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꿈은 컸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컸지만 그 누구도 그를 알아봐 주지 못했습니다. 누가 알아보겠어요? 저 한쪽 작은 나라에 있는 그 사람 누가 알아보겠어요, 여러분들? 형들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그를 하나님은 당시 대국이었던 애굽으로 옮기셨어요. 팔려가게 하셨을지라도, 감옥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름을 날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다 재능 주었잖아요. 재능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조성을 해 가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과 생각과 지식을 동원해서 볼 때는
하나님이 조성해 가신 환경이 절대로 안 될 환경이란 말이에요. 팔려갔잖아요. 종살이했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버렸잖아요. 이게 무슨 될 환경입니까? 안 될 환경이지. 하나님께서 안 되고 망하는 쪽으로만 밀어넣는 것 같아. 그런데 그 환경이 된 거예요. 그 환경에서 그때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꿈쟁이 요셉에게 한 가지 얹혀줍니다. 그게 뭐냐? 꿈을 해석을 하는 지혜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얼마 후에 대국의 애굽의 왕이 꿈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이 올 것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감옥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를 시켰던 것이죠. 꿈의 해석의 1인자로. 아니나 다를까 왕이 꿈을 꾸고는 그 꿈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소문이 감옥까지 들어왔습니다. 왕이 온 나라에 방을 붙였어요. 내가 꿈을 꾸는데 꿈 때문에 괴로워서 잠을 못 자겠으니 꿈을 해석하는 자들 모여라. 그랬더니 전국 방방곡곡에서 꿈을 해석한다는 사람 꽤나 다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소식이 감옥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감옥 안에 소동이 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요셉에게로 집중을 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에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아주 높은 사람 2명이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들어왔어. 그 요셉과 함께 이제 같은 방을 쓴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왕의 떡상을 담당하는 관원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살펴서 보좌를 하는 장들이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 같은 그 방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2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더니만은 몹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 2 사람의 벼슬아치들의 꿈을 해석을 해줬어. 속 시원하게. 그러자 대국의 높은 양반들의 입에서 꿈 해석의 1인자는 요셉이다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왕궁에까지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요셉을 불러드립니다. 요셉을 불러드릴 때에 41장을 보니까 그때 요셉이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다. 죄인들 뭐 수염 깎을 새가 있겠어요? 수염 깎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깜빵에 앉아서 수염 깎으면 뭐 하겠어요, 그냥? 수염도 길고 세수도 안 했을 것 같아. 그 누가 봐 그냥 똑같이 죄인들끼리 앉아서 뭐 세수할 필요가 뭐 있어요? 화장할 거 연지곤지 찍으면 뭐 있겠어요? 옷도 그냥 죄수복 입고 앉아 있는데. 근데 그 모양새를 가지고 왕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 그래서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수염 깎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왕궁으로 간 거예요. 왕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나 같으면은 알았습니다.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그렇습니다 라고 쭉 얘기했을 것 같아.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요 밤잠을 설치면서 가슴이 설렜어요. 이야, 멋진 믿음이다. 내 믿음이 저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줄 거라고.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라고 하는 그 말, 그 믿음, 그 담대함. 죄인의 모습으로 가지고 엄청난 나라의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 믿음을 탐내고 이 믿음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믿음 가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역사요. 37절 본문의 말씀 보세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 일이 뭐냐? 요셉이 해석해 준 꿈의 내용이에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자 왕과 대신들이 다 좋게 기쁘게 받아들였다. 꿈을 풀었어요. 왕의 속이 풀어진 거예요. 드디어 왕이 요셉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그 왕이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38절 39절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는 동안에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는 나의 인생이 되겠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서 왕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에게 상을 내립니다. 근데 그 상이 보통 상이 아니에요. 40절부터 43절 보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럼에도 형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꿈이 펼쳐지더니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왕이 큰 목걸이를 걸어주고 고운 옷을 입히고 버금술에 요즘 같으면 방탄 세단에다가 태워가지고 왕의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나는 다만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고 네가 나보다 더 높은 자다 라면서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형통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기는 쉽지만 이루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 뭔가 해내면 아이고 저까지 건 나는 못해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깊이를 파괴하시는 겁니다. 깊이 판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시간 들지요, 돈 들지요, 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깊이 파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파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누가 팔려가고 싶겠어요? 나는 엄청난 꿈을 꿨는데 누가 종살이하고 싶겠어요? 누가 악의적인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건 내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과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이 아니면 깊이 팔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로 깊이
깊이 파괴하셨던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깊이가 높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얕은 바닥에 높이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천하에 누가 온다 할지라도 못 세우는 것입니다. 높이 서려면 깊이 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살면서 알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부족함을 알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믿고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럼에도 형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 자랑스러운 이름이 여러분들이시고 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말씀 듣고 가슴에 새깁니다. 말씀 따라 사는 우리와 내가 되게 하옵소서. 헌금 드려 봉헌합니다. 주여 받으시고 영광 중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